지난주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이어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2 제자를 이제 드디어 선택하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십니다. 아마도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토록 그럴 것이 새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새 시대는 옛것으로 성전 유대교의 옛 질서와 옛 체계로는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로 12 제자, 사도들입니다. 반대로 옛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가진 옛것으로는 성전 유대교의 원리로는 금식과 안식일법과 그들의 율법 체계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세리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가지고 역시 또 꼬투리를 잡고, 안식일날 이삭 좀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역시 또 시비를 걸고, 또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끔찍히도 지키려고 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은 바로 인자다. 그래서 결론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가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줄 수 있으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는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노기. 노기가 뭡니까? 광기. 마가복음은 죽이려고 논의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고 사도로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에 서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부터 26절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이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다라고 하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저자에 따라 관점을 조금 달리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마태복음은 이 산상 설교를 5, 6, 7장 3장을 통해서 긴 설교로 이루어지지만 누가복음은 6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유명한 팔복도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화, 4화로 나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자의 상태가 줄인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우는 자 등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이런 상태가 여러분 복입니까? 복일까요? 아멘이세요? 오히려 반대로 현실에서는 이게 화 아닐까요? 화? 저주 아닐까요? 반대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24절부터 화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 여기까지 보죠. 화 있을진저만 빼면 부요함, 배부름, 웃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뒤에 나오는 화가 복이고 앞에 등장하는 복이 화예요.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지금 반대로 뒤집으십니다. 씨름의 기술 중에 뒤집기가 있죠. 그걸 지금 반대로 뒤집습니다.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 예수님의 주특기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시고 또 부자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자, 가난이 복일까요? 네? 그럼 반대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화일까요? 자, 일단 가난 그 자체가 복이고 혹은 부자라는 그 이유 자체가 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복이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면 그 누구든,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상태이든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을 미리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난한 자라고 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불우한 자에게 다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특성상, 성격상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현장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걸로 치면 그들은 복음을 엄청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대체로 복음을 수용하는 일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가난함을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쉬워요. 심령의 가난함이구나.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누가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저런 경제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뭐 육체적 가난함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가난함이. 그래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가난을 채워주지 않으면, 누가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계속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양식이든 능력이든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몰리는 이유는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지금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예수님 주변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가난입니다. 가난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그 가난의 상태가 주림이에요. 주림. 배고픔, 고통, 눈물, 이런 것이죠. 가장 절박합니다. 이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안은,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 나라 안에서 너희의 주림이 너희의 배부름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너희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도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부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한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가난한 자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담처럼 들리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가난한 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양식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누가복음으로 치면 건강한 자예요. 건강한 자. 의사가 쓸데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복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화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품을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가 안 되죠. 현실에서는 더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더 배부르고 싶고 웃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쪽에 더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저 집사람이 마침 없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3주 전인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 말을 또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안 쓸 줄 알았는데 또 그날 쓰더라고요.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한번 시원하게 맞아보고 싶다. 그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죠. 벼락 맞는 순간 죽는다. 죽는다. 한 푼도 못 쓰고 죽는다.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좋대요. 다른 말씀 같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라 제가 아멘할 수도 없고 저희 딜레마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솔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심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복, 이런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소유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현대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걸 요즘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믹서시켜 놨습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기준은 뭘까요? 사회에서는 소득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소득 가지고 가족의 수의 가족들의 수입을 합해서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기준으로 몇 프로인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부와 가난의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셔서 평상시에 나는 어떤 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 기준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혹은 불편하세요? 이 가난과 부에 대한 이 세상적 기준은 오늘 이 말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을 뭐 가난하게 여기든지 부유한 자로 여기든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가 지금 예수님을 원하느냐예요. 원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위로와 안식과 쉼을 구하느냐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땅의 것들로 충분히 누리고 위로받고 산다면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반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단 그래도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한 이유는 그 삶 자체가 늘 구원을 바라고 누군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 만나러 가는 게 그냥 그 일상이에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자동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이 원하는 것은 특히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일상을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만 믿고 하늘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입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힘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면 점점 뭘 쌓아가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가난해도 어려워요. 가난해도 자기 부인이 어려운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면 없으니까 부인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알량한 쥐엄 열매라도 잡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그것의 힘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삶을 살고 싶지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거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거지죠. 거지. 거지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구걸이잖아요, 구걸. 구걸해서 사는 거.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사는 거. 자, 거지같이 사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어도 내 앞에서만은 너희가 거지 같아야 됩니다. 거지 같아야 됩니다. 그 거지같이 사는 삶의 대표가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 반대로 부자 청년은 부자인 까닭에, 소유가 많은 까닭에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대로 예수님, 소유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자,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부유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가난한 자에 대한 혹은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가 혹은 바라보는가, 이것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사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구하는가. 예. 말은 쉽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거지 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거지 마음 가지고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가 복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사도들도 자신을 거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거지와 일맥상통하겠죠. 스스로 자신을 노예요, 종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노예와 종으로 사는 것이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심지어 왕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그 어떤 류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복되고 더 자유롭고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부유하게 살고 배불리 살고 웃고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지옥의 차이입니다. 제자라면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오늘 이 본문 말고 이 본문 뒤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돼요. 다음 주 본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베풀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저부터도 제가 딱 읽고 나니까 제 마음의 감정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진짜.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설교를 해야 돼?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오. 미리 보실 분은 보셔도 좋습니다. 아멘이 되고 주여 그러합니다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면 이런 분은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왜요? 아직 덜 돼서. 아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정함과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당장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뭐가 좀 올라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구걸하는 마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 나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라고 여기고 이것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가난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면서 제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무겁고 엄중한 가르침과 말씀들을 계속 주실 텐데 그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